우리가 2주에 한 번씩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를 통해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게 주제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다 지옥 가고,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부터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는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하면 좀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뭐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있고,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종교성이 아주 특심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주일입니다. 그들은 아주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를 갑니다. 헌금도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참들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생활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모습. 이런 외식 알죠? 외식 말고, 밖에서 먹는 말고,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지고 교회 잘 다닐 것 같고 신앙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이면 내면 속에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즉, 말씀을 늘 끼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정말로 그들의 생각과 내면 영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봐요,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 읽겠지만 여러분 13절, 제가 PPT는 없습니다. 13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사실은 16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은 단지 돈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이죠. 영과 육은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다. 영과 육은 따로 같이 갔지만 영이 육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했죠. 밀양역에 가보면 KTX가 씁니다. 근데 제가 본 KTX는 앞에도 전동차가 있고 뒤에도 전동차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대구 방향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가요. 그런데 진주 창원 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했죠, 종교인이 특심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지킵니다. 할례도 행하고요. 그들은 뭐 11조도 하고 절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 속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보니까, 자, 오늘 이제 PPT 뜹니다. 14절 읽을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거늘?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들은 지금 뜨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 근데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내 부인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언제 보니까 나는 이런 기사 안 올리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목사님이 75세인가 그러는데 평생 목사님은 큰 교회에 어떤 그런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자기는 결국 이제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게 무슨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겨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여하튼 그게 신문이 났습니다. 뉴스에 난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이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이중적인 삶을 산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저도 뜨끔합니다. 저도 옛날에 현진이 잘 되라고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저는 미워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감정이 가진 동물이라, 사람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래도 따르고 존경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이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는데 감사하는데요, 이중적인 그 삶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뜨끔인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재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하니까 그들이 씩 웃는 거예요. 왜? 뜨끔한 겁니다. 예수님 못 속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진석이는 목사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목사입니까? 진짜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할 자격이 있는 목사입니까? 라고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뭐냐면 사람들 앞에 높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낮은 자리로 가고 있는가?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복음은 뭐에 연관된 단어라 그랬어요? 황제, 왕이라 그랬지요.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왕이 오셨다. 크게 왕이 오셨다. 왕은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예배나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인기가 더 있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가 더 있는데 무슨 거기에 예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주님께서 예야 하면 그냥 예 마스터 하면서 분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한 방 날린 다음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따스하게 이들에게 깨우치는 장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못 깨우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인상착의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딱 보더라도 여러분 비싼 옷이죠. 그 당시에 자색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즉 왕족이나 최고의 귀족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좋은 재질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제가 양복 입죠. 양복 이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양복 주일마다 제가 이거 딴 거 안 입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좋은 옷 입고요.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1년에 잔치 한 번 하기 힘든 가정 형편인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맨날 고기 파티하고 맨날 막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예요.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신분이 뭐죠? 거지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한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름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전에 눈만 열린 사람, 세속적인 관심만 있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마이바흐인가 바이마흐인가 우와 5억 7억짜리 막 그거 하고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인정과 부러움도 받아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제가 감리사로서 35교회 구역에 가다 보니까요 정말로 성도 하나 없는데 살에 뭐 10만 원 20만 원 겨우 받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지. 여러분 물론 저는 큰 교회 때려까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하죠. 해보라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거 작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부자는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화롭게 살았지만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거지예요. 패널리스, 돈이 없습니다. 노만입니다. 그런데 아프기도 해요. 헌데를 알았다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 온데 그냥 우리 같으면 옛날에 문디라 그랬죠. 문디. 저희 어릴 때 막 연기 문디라 그랬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뭐요? 창피해가지고 옷도 못 벗잖아요. 가면 그냥 냄새나고 그래서 동네 애들이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때 저도 돌 던졌던 것 같아요. 저 회개합니다. 철없는 미래소년 코난처럼 자랐기 때문에 뭐가 압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가치하고 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는 나사로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 사세요. 근데 단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기와 인정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가 누구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됐습니다. 그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 여러분 이 정도로 경제적인 파탄이 있으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막장처럼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끊는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사로도 끝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나사로가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나사로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아무런 없는 무가치 있지만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구원을 받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다 나사로처럼 살아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부자를 사모하시고요. 그렇다고 부자다라도 교만하지 않고요. 나사로처럼 행위나 내 살림이나 배운 것이 적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음 단락입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죽음은 누구 앞에나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이 틀리죠. 자, 거지는 죽어, 즉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거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구나는 거예요. 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었으니까. 근데요, 이런 화려한 이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지옥 가버렸어요. 자, 23절 읽을게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는 지금 음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예요? 천국에 간 겁니다. 그 멀리서 봤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 갔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혀 이 나사로는 부럽지 않아. 이 부자 입장에서는. 왜? 저기 사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능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모욕하는 그런 존재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틀려요. 떵떵거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 부자는요, 그냥 음부에 가가지고 영원한 영벌의 고통 중에 있는 거고, 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음부 가운데서도 때늦은 후회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같으면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겼어.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하직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은혜가 없어요. 지옥은 그 어떤 소망이나 은혜가 없는 곳이, 긍휼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소원이 여러분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 끝에, 자 여기 물입니다.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 끝에 닿게 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지옥불이 너무나 우리가 이게 감내하기는 힘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음부 지옥에 가는 사람 없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전체 내용에서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었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와의 관계에서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 않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고 또한 때로는 비판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즉 말씀을 끼고 있지만 여러분, 율법의 중심 주제는 따릅시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여러분, 율법은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뿐만 아니라 그 사이, 그래서 소출을 하다가도 그죠, 여기에 일부분을 떼놓고 거기에 이제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깔려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요 지금 어마무지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군요, 건강도 주셨군요, 이걸 통해서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잘 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돈 타치 건드리지 마세요, 냅두세요, 이런 삶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입니다. 총경 인사가 나가지고 이제 각 서의 사장입니다. 밀양 사장님도 이제 새로 오십니다. 제가 부산에 오려는데, 제가 우리 신우들도 제가 이제 경찰청 18년 정도 사회 가다 보니까 신우들 중에 총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오늘 주일이니까 목요일 날 제가 설교했거든. 신우들 모아놓고 막 그럴 때 우리 서해는 서장이지만 경찰청으로 들어오면 과장님들이거든요. 불러놓고 입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요, 과장님들이 어디 서로 간다고 그럴 때, 발령할 때 그 임지에 직원들이 우리 서장님 누구 멋시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환대받는 그런 서장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오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성질만 바라고 쥐어짜는, 그러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막, 제 목사니까요, 뭐 저는 계급도 없지 않습니까? 막 뭐라 그럴 거라 그러면요 아멘 하면서 기도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장을 생활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인색하고 말이야,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야, 복지도 신경 안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요 집 밖에 모르고 여러분 자기 하나만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이 부자는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원을 하나님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오 했는데, 자 볼게요.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즉 너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너는 쾌세라케라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는 괴로움 받아.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없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거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이 본문만 보면 나사로가 무슨 믿음의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산 그 기록이 굉장히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그냥 이런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근데 그 단서가 있어요. 나사로를 구원받은 나사로가 구원받은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일평생 그의 형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확실히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이거는 완전한 분리예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지옥 가면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1달 끝난 거잖아요. 1달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였지만 부자라서 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도 바르지 않고 또한 이웃도 돌보지 않는 그런 말씀과 믿음도 없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갔고, 나사로는 그렇게 형편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구원을 받았다. 이까지는 오늘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봐요. 자, 오늘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었어. 여러분 살아생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양반은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부자였으니까 이 다섯 형제도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갔겠죠. 우리가 유추해 볼 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뭘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요 지금 증언 전도하게 하셔서 이 고통받는 곳, 즉 음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호한 리젝트, 거절이 있습니다. 29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섯 형제는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모세, 이런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죠.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연입니다. 즉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도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쾌세라 살았지만 내 다섯 형제들도 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킹하게 아주 강한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다 한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부활해봐.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 뭐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때려보고, 야, 너 안 믿으면 죽어. 내 지옥 가서 네 형님 죽은 거 봤어? 이러면 이 동생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역시나 아니야. 이게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기적을 보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병이 낫고 뭐 이렇게 대박 나고 뭐 로또가 당첨되든지 뭐 이런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환상. 물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중심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하여튼 사업이 막 땅 조금 있었는데 이게 막 몇 배 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안 믿겠습니까?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 중심에서 내 내면 깊숙한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따라합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붙잡아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일평생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나사로는요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여나 아니란 생각을 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교회도 나오고 나는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천국을 따는 당선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데마 보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역자였어요. 우리 같으면 목사 사도였습니다. 그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직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음부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꼭 붙잡고 또한 사명자로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과